안녕하세요. 거룩한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 살아있는 성녀로 불렸던 이름,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2016년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수많은 신자들 앞에서 마더 테레사를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인도 콜카타의 가장 어두운 거리에서 평생을 헌신한 그녀의 삶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눈부신 성인의 모습 뒤에 혹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 논쟁적인 그림자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세상이 찬사를 보내는 그 거룩한 이미지의 이면에 숨겨진 논란과 비판적 시각을 조심스럽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존 믿음에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향한 탐구는 때로 가장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평화의 빛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더 테레사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복잡하고도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더 테레사와 그녀가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는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숭고한 명분 아래 돈이 모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시작은 바로 그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부자의 신원이나 자금의 출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언론 재벌 로버트 맥스웰은 직원들의 연금을 횡령한 혐의로 비난받던 인물이었지만 그의 기부는 문제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미국의 금융사기범 찰스 키팅과의 관계였습니다. 키팅은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훔쳐 파산 사기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사랑의 선교회에 125만 달러를 기부하고 개인 전용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스캔들이 터진 후 검찰이 키팅이 훔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마더 테레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재판 판사에게 키팅의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돈이라면 그 출처는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심각한 윤리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논란은 단지 돈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치적으로 매우 논쟁적인 독재자들과도 서슴없이 교류했습니다. 1981년 그녀는 아이티를 방문하여 독재자 장클로드 디발리에로부터 아이티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수여받았습니다. 디발리에는 국민을 착취하고 정적을 고문, 살해하며 부를 축적한 인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테레사는 공식 석상에서 디발리에 부부는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며 가난한 이들로부터 사랑받는 분들이라고 연설하여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또한 자신의 조상 땅인 알바니아를 방문했을 때는 수만 명의 정치범을 숙청하고 종교를 탄압한 공산주의 독재자 엔베르 호자의 무덤에 꽃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호자 정권 시절 그녀는 바티칸의 위험한 요원으로 낙인 찍혀 입국조차 거부당했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녀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그들을 억압하는 독재자들의 체제를 정당화해주고 그들의 이미지를 세탁하는 데 이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테레사는 나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한 번에 한 사람,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뿐이다 라며 정치적 비판에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비판은 바로 그녀의 신앙과 신학적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평생 깊은 영적 어둠과 신의 부재를 느끼며 고통받았다고 전해집니다. 1956년 그녀는 자신의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이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저를 이끄는 것은 오직 이 맹목적인 믿음뿐입니다. 현실에서 제게는 모든 것이 어둠뿐입니다. 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깊은 곳, 그 맨 밑바닥에는 텅 빈 공허와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고뇌는 그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일부 전통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를 더 심각한 문제의 징후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신앙이 가톨릭의 핵심 교리에서 벗어났으며 특히 종교 무관용주의라는 이단적 사상을 퍼뜨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전통 가톨릭 교회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의 가르침과 행동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 단순한 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우리가 힌두교도는 더 나은 힌두교도가 되도록, 무슬림은 더 나은 무슬림이 되도록, 가톨릭 신자는 더 나은 가톨릭 신자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가톨릭 신앙을 포기하는 배교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머무르도록 돕는 것은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시설의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선교회 소속 수녀들은 죽어가는 이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종교에 맞는 장례를 치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묘지로, 무슬림은 화장터로, 힌두교도는 인근의 장작더미로 보내졌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힌두교인의 입술에 겐지스 강물을 묻혀주고 무슬림을 위해 코란을 읽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종교의 의식을 존중하는 행위를 넘어 전통 교리의 관점에서는 우상 숭배에 직접 참여하는 심각한 죄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가톨릭의 유일한 진리를 선포하는 대신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사랑의 선교회에서는 종교 간의 합동 기도가 일상적으로 행해졌습니다. 한 수녀의 증언에 따르면 기도 시간에는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성스러운 경전들도 함께 낭독되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금지해온 종교 혼합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종교가 무엇이든 우리는 모두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보편적인 사랑처럼 들리지만 전통 가톨릭 교리에서는 오직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만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그녀의 발언은 모든 인류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보편 구원설이라는 이단적 사상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결론적으로 마더 테레사의 활동이 영혼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적 사랑, 체러티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박애주의, 제너라서티에 불과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가톨릭 신앙의 수호자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여기고 가톨릭의 유일성을 희석시킨 바티칸 제2차 공의회 이후 등장한 새로운 교회의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더 테레사라는 한 인물을 둘러싼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가지 시선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는 빈자들의 성녀, 사랑과 헌신의 화신이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독재자의 친구이자 신앙의 본질을 흐린 이단적 인물이 서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의 행동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었을까요?
아니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외면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신앙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인물을 무조건적으로 숭배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복잡한 진실의 여러 조각들을 마주하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진리를 찾는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